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 2절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그 지만훈 박사 여러분들 아시죠? 이분이 너희 그 글방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목이 보면 자유 대한민국의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글이 작성된 날은 오늘입니다. 2019년 5월 1일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종말론이라는 지만훈 박사의 올려진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은 지만훈 박사가 쓴 것이 아니고 미국 정보국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한반도 정세 비밀 보고서에 대한 것입니다. 비공개 한반도 정세 비밀 보고서. 미국이 공산 정권을 2019년까지 정권 교체시키지 못하면 김정은과 전격적으로 합의한 고려 연방제를 위한 북남통일위원회가 2020년 초까지 결성되며 이때쯤 대한민국 국회 기능도 거의 소멸되고 드디어 2020년 안으로 남북 최고 인민대표자회의가 설치되어서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남북 최고 인민대회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미국 정보국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한반도 정세 비밀 보고서입니다. 지금 정세가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이 피부로 와닿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즉, 인의 레임덕, 권력 누수 현상을 레임덕이라 합니다.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발생이 2020년 총선에서 지금 정권의 국민들의 지지가 많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2020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지금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법안을 지금 통과 지금 시킨 걸로 통과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이 문제로 굉장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국회 의석수 200석을 확보, 사회주의 공산주의 헌법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 공포의 게슈타포 비밀 감찰 기관이 될 공수처를 앞세워 전 국민과 정치인, 언론인, 모든 정부 조직 공무원들 입에 재갈을 물려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괴물법입니다. 대통령 직속 권력으로 이 기관을 제어할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제어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이 공수처는 아무도 불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눈밖에 나는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잡아들인다는 겁니다.
지금도 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북한의 보위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기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지금 올해 2019년에 이 엄청난 문제가 우리 한국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 언론인, 모든 정부 조직 공무원들 입에 꼼짝마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 개돼지로 만드는 비밀 사찰 파쇼 통치로 마침내 100년 장기 공산 독재 정권이 시작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주사파 정권이 남한 내 민주평통 조직을 이용해 사실상의 고려 연방제 국회 기능을 하게 될 이른바 가칭 고려 연방 남북 최고인민대표위원회 창설을 목표로 창설 전까지 운영될 정족수 100여 명으로 구성될 북남 통일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 막연하게 고려 연방제 내년에 총선을 우리가 보수파 지금 애국 시민들이 내년 총선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금 죄를 뿌린 것입니다. 죄를 뿌린 게 아니라 지금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이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은 유명무실하게 지금 손을 쓸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더군다나 공수처까지 지금 미래당과 합세해서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기구가 발족하면 남북 국회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고 하며 만일의 이른바 북남통일위원회 설립을 위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야당 반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막강한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앞세운 주사파 정권은 그들을 반동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정권에 반대하면 무조건 잡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공수처를 만든 것입니다. 주사파 기관지가 된 나팔수 언론들을 총동원하여서 북한 투자로 일자리 수백만 개가 생기도록 보수 야당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가로막고 있다고 오히려 야당을 거짓으로 선동선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국민들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기만 정책을 지금 얼마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는 무서운 공포동 통치를 통한 갖가지 해유와 매수 공작과 압력을 총동원한다면 지금의 그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과 이 지금 상태의 우리 보수주의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그것도 불법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다. 지금 상황에 정권이 2019년 안에 재벌 총수들에 대한 본격적인 퇴출 작업과 재벌 기업의 국유화 또는 공기업화가 계획대로 완성되어지면 재벌 총수들은 아마도 내년에는 거의 다 쫓겨나든지 아니면 알아서 물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침내 고려 연방인민최고대표자위원회가 창설되어지면 이곳에서 본격적인 대북 투자금 조성과 주사파 정권의 북한 경제개발 투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해외의 자산 유출까지도 전면적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내용이 더 많은데 개헌과 지금 부정 투개표와 변칙적인 방법으로 할 것을 미리 이 미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조금 읽어드리면 결국 미국의 인내가 수명을 다하게 되어 그동안 미루어 오던 북폭 최후의 순간이 오고야 말 것이다. 언제?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올해까지 기다리겠다. 미북 정상회담을 기다려서 한 번 더 미국이 호의적으로 나오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북한의 무기 개발의 여러 가지 것들의 꼼수가 들어있다는 내용들이 속속 보수파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위기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보수 뉴스를 계속해서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중요한 그 내용이 있으면 들으십시오. 일반 뉴스에서 제대로 언론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고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빠서. 근데 지금 너무 심각하단 말입니다. 너무 심각해. 우리가 그냥 고려 연방제 언젠가 이런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할 때가 아니라 코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코앞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배후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대한민국을 지금 주님께서 이 어떤 어려운 환경, 그 북한 통해서 지금 좌파 정권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깨어라. 너희들이 내가 오기 전에 빨리 깨어라. 지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깨어있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여전히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뭘 깨우라고 하시는지 감을 못 잡고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지금 바로 서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의 그 위기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으로 세워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중동과 이런 세계와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성령을 안 보아도 때가 얼마나 가까워했다는 걸 피부로 느끼잖아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한국교회 세계 어느 곳에보다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교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깨어있지 않고 변화받지 않고 겉없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부흥은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데 내 생각은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만 자꾸 신경을 쓰다가 세월을 너무 놓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외식적인 신앙은 아닌가? 이중적인 신앙은 아닌가? 외적인데 집중하지 않았는가? 외적인 것과 속과 진실해야 되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무덤과 같고 겉만 화려한 그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의 때 고난이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막 흔들어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희 영혼이여 깨어나라. 자기 자신을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적 실체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내 모든 어떤 내 노력, 나의 그 어떤 세상적인 신앙의 모습 그것들을 깨뜨리십니다. 이 벌거벗기십니다. 나의 실체를 알게 하십니다. 벌거벗으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쫓고 환경에 반응하고 사람에게 반응하고 그러던 나의 외식적인 토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이중적인 사람 토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걸 발견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외식적이었지.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척하면서 속은 너무 더럽고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이라면 내가 뱀의 자식이라는 걸 느껴야 돼. 깨달아야 돼.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뱀같이 그 생각하는 것이 죄요, 교만이요, 이기적이요, 비판이요, 판단이요, 그 생각하는 것이 그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무 세속적인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 우상입니다. 늘 자기에게 반응한단 말이야. 내가 어떨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어떤가? 내가 지금 건강한가? 내가 지금 이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무슨 그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내 육신의 것에 너무 집중되어서 예배 때도 내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집중 안 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뭘 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없다면 너무 불쌍하단 말이야. 자식을 매를 들어가지고 혼을 내는데 속으로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러다가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자기에게 주는 그 기회의 시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써 내 의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천국에 가는 수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나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게 나를 보시는 데에 대한 관심이 너무 거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해. 내가 온통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내가 다쳤다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실까? 하나님을 내세워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앞서 나가는 거야.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내가 먼저 내 생각을 통해 내가 볼 때 이랬는데 당신은 아니라는 거야. 결과가 중요하죠. 어떤 일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나에게 보고 계시는가?
원수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는가?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는가?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억울한가, 내 자존심이 상하는가, 내가 주인이야. 나의 것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내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 내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내 의만 자꾸 내세우게 되는 거야. 변질이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께 가까이 갈 수 없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자기 절망을 빠짐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뜯어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는 늘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내가 무엇을 취하고자, 내가 무엇을 얻고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지만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내 마음이 더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강조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가 주인이야.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하십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늦다 말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이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신앙에는 칭의와 성화의 두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화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내면에 있는 거룩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말로, 내 행함으로. 내 마음은 거룩해요. 그러나 나 입은 더러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룩함은 내 입술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이해함으로, 간용함으로, 덮어줌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함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 들어가는데 썩지 않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아주 막 비싸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각각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썩지 않도록, 더 썩지 않도록 우리가 이 지금 나라의 위기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빛의 역할, 우리나라의 그 애국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 틀린 것을 틀리다,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주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다고 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심하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화 과정은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반드시 성화되어야만 주를 볼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는 볼 수 있을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거야.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의 힘으로 너가 성화되어라 아닙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관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목적과 목표와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성화를 위해서 내가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도저히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내 속에는 가식과 사람들에게 척하는 외식과 거짓말과 진실하지 못함과 끝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포기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해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지 않고 나는 천국에 갈 충분하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도둑질했어, 살인죄했어. 성경의 은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그 생각으로 간음하고 그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 음란죄 해당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이 은혜의 신약의 복음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의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어떤 게 선입니까?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구제하고 이것도 반드시 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참는 것,
내가 손해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참는 것, 저들이 비방할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 간용하는 것, 핍박을 이겨내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말, 생각, 삶으로 그분의 선하심,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내가 그분께 자꾸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을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내가 이 세상에서 더 가질 수 있을까? 취할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입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행함입니다. 자기 의로서 되어지는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은혜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비아냥거리면서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비판하면서 끝은 그렇지 않지만 속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말하고 있는지, 이 새 속에 물들어서 완전 죄로 찌들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본다는 것, 내 속에 있는 죄를 본다는 자체가 아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 전적인 하나님께로 벗어난 타락된 우리 인생을, 자기를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거듭난 삶이 시작되어져야 그분께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깊이 내가 회개치 아니하였다면 이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때만 이해가 간다, 그것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에게는 의라는 것은 도무지 욕구만큼도 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의를 힘입어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 것을 정확하게 깊이 깨달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내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 혼에 내 자아,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내 혼의 자아를 거부할 수 있는, 너는 아니야,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거듭난 자야, 내 속에서 처절하게 이런 싸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오늘 기도 조금 했으니까 저절로 이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나서 내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가는 것입니다. 때가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되어지고 하고 이 한국의 현실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내년 2020년도에 종교 통합식이 거행된다고 하는데 제3성전도 곧 세워질 것인데 얼마나 때가 급합니까? 한국 교회를 지금 깨우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현실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급한데 제대로 회개치 아니하였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첫 발걸음이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 상태, 내 의로는 하나님께 도무지 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타락된 너도 나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된 자야. 그걸 깨달으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너도 똥통이고 나도 똥통이다. 뭘? 거기서부터 그래서 강도도 살인죄도 어떤 죄도 나도 또 다른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것은 옛사람이 하던 그 말과는 벌써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배야, 내 자존심이 깨어져, 내 자존심이 상해, 이것에 이제 집중하던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똥통에 빠진 내 자신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내 것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이 세상은 헛된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체가 다 헛되다는 것 너무 처절하게 아니까. 그래서 그분을 자꾸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너무 목이 갈급해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을 갈급하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가 오늘도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 거룩하심을 내가 잊기 원합니다. 그 사모함을 놓쳐버렸으면 이제 나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때가 너무 임박한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축복인 것입니다. 내 의로는 도무지 주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는 것, 돈을 주세요.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나에게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것보다 주님, 내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입혀주세요. 능력을 입혀주세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내게 그 주님을 사모함이 간절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육신의 자신, 내 혼의 자존심, 내 혼의 어떤 것, 되어짐, 내 육신의 어떤 되어짐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서가 없어질 것이고 내 육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삶에, 거룩한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늘 자신을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고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육신의 것으로 받지 않고 거룩한 삶,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더 넣기 전에
지금은 구원받을 때, 지금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이 기회를 이 한국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 개개인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그릇을 주님 서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거이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 인성 걸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보내주니 이 마음에 사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이어서 성전에 기도이 되니 이거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 우선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보니 보내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들으려 기뻐하시니까 나무도 죽게 드렸어 이번에 갚으리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